되시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예,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전도서 말씀은 참 우리 가운데 많은 지혜를 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7장 14절을 통해 우리가 좀 우리 삶을 해석하고 우리 삶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각, 어떤 관점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속담에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낮에 술을 한잔하고 저녁에 쓸데없는 얘기를 지절거리면 인생을 헛되이 보내기는 간단하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빨리 지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일생이 긴 세월 같지만 이 시간이라는 게 참 빨리 지나갑니다. 저만 해도 이렇게 시간 참 빨리 지나간다는 걸 느끼는 이미 나이가 됐고, 이 목요 모임에 오시는 분들은 대략 나이가 약간은 있으신 분들이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빠르다는 거, 세월이 빠르다는 것을 이미 경험하고 사시고 계실 겁니다. 시간은 긴 세월 같고 세월이 긴 세월 같지만, 끝없이 많은 시간 같지만 결국 하루하루가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루에 대한 사용이 잘못되면 우르르 무너지는 담장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이미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생을 보람있게 사는 방법은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시간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 시간의 단위 중에 최소 단위는 이 하루라고 하는 겁니다.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또 분이나 초로 나눈 것은 인간이 더 세분화시킨 것뿐이지 성경에는 초라고 하는 개념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신 최소 단위로 주신 시간, 하나님의 작품으로 주신 시간은 하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루를 구성하는 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루를 구성하는 요소는 두 개가 있는데, 그게 낮과 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낮과 밤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서로 얽혀서 하루를 형성하고, 그 하루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낮과 밤의 반복 가운데 하루를 경험하시고, 그 하루가 쌓임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인생을 사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지금 저녁이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다 갔구나, 이제 이 모임 끝나면 집에 가서 쉬고 내일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그 생각이 있죠. 이제 저녁이니까 집에 가서 쉬어야지, 가서 자야지, 내일을 위해서 좀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 여러분 머릿속에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고 밤이 하루의 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미 여러분 속에 자리 잡혀 있다는 겁니다. 아침에 시작된 하루가 저녁이 되면 마쳐진다는 생각, 다시 말하면 낮이 밤보다 순서적으로 앞선다는 생각은 우리 모두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적인 생각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루를 말할 때 아침과 저녁으로 설명하지 않고 저녁과 아침으로 설명합니다. 이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침이 되어 저녁이 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는 표현으로 날을 세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연히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저녁이 하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성경의 표현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 해질 때부터 날짜를 바꾼다고 합니다. 해가 질 때부터 새날이 된다는 겁니다. 순서적으로 낮이 먼저가 아니라 밤이 먼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온 지식 때문에 우리의 머릿속 생각은 낮이 먼저 온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의식 속에서는 밤이 먼저 오는 것을 여러 가지로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이 심리적 요일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심리적인 하루라는 것은 뭐냐? 우리 마음의 심리적으로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날 낮까지
그걸 하루로 의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인 하루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 마음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왜죠? 다음 날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입니까? 주일날 오후부터입니다. 주일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오후부터 답답해집니다. 그 이유는 내일부터 출근하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내일이 아닌데도 오늘 저녁부터 미리 내일에 대한 걱정과 부담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심리적인 하루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주일 오후는 주일이 아니라 월요일에 해당하도록 우리 마음에 부담을 갖는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오후는 토요일 날로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 주일 날처럼 마음에 공휴일처럼 마음에 담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심리적인 하루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루를 어떻게 의미 있게 보낼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침에 물을 수 있는 질문이라기보다 저녁에 물어야 하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녁이 하루의 첫 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저녁을 하루의 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녁에 취하고 방황하고 흥청거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밖에 나가도 어디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있던 일을 다 잊어버리자, 다 털어버리자, 술 한잔으로 털어버리자, 그리고 내일부터 새로 시작하자, 오늘 일을 잊기 위해 남은 힘을 다 써버리자, 이렇게 외치며 밤을 흥청망청 사용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입장은 그렇지 않죠.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저녁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낮의 노동으로 하루가 끝난 게 아니라 저녁 시간은 내일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열심히 일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시간, 이렇게 보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오늘 일찍 자야 됩니다. 내일 뭔가를 하려면 오늘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게 저녁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저녁은 하루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밤을 헛되이 소비하고 진을 뺀 후 다음 날의 삶을 이어갈 때 다음 날의 삶은 명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지친 모습, 또 짜증스러운 마음, 부딪힌 일에서 진지성이 결여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은 바쁘지만 마음만큼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는 전날 저녁 하루의 시간을 망쳐놓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죠. 현대 교회도 그렇죠. 주일날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토요일날 저녁의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래요. 저는 이렇게 교회 생각하면서 요즘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주일날에 일찍 깬다는 시간은 청년들에겐 12시 이전이 일찍 깨는 겁니다. 왜 청년들이 주일날 12시, 11시에 일어나기가 어려운가? 토요일날 못 자서 그렇죠. 토요일날 자는 사람이 없죠. 날짜상으로는 주일날에 잡니다. 그러니까 잠깐 전에 자서 오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결정이 언제 나는 거죠? 저녁에 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날 저녁 하루의 시작을 이미 망쳐놨기 때문에 실제적인 하루가 망가진다는 겁니다. 밤을 밤으로 보내지 못하고 낮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그 일을 끌어들이는 사람, 얽매였던 낮의 활동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쉬며 다음 날을 준비하지 못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일해야 할 내일 낮의 실패를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어쩌면 일해야 할 낮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는 자책감에 사로잡힌 양심이 그를 놓아주지 않아 늦게까지 일을 붙잡고 있거나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경우도 많다는 겁니다. 밤은 쉬어야 하는 인간의 연약성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하루를 계획하고 힘을 축적하는 하루의 첫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개념입니다. 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다음 날을 위해 힘을 축적하고 우리가 쉬어야 되는 인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낮과 밤에 대한 오해. 첫 번째 낮과 밤의 오해는 낮이 먼저고 밤이 나중이라는 오해가 있다면, 두 번째 낮과 밤의 오해는 밤을 낮에 종속식되는 부산물로 여기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낮은 중요하고 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낮이 중요하고 밤은 별거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낮과 밤을 동등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순서는 밤낮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그냥 40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40일에 대한 설명이 밤과 낮을 설명합니다.
이 밤과 낮을 동등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40일 낮에만 시험 받으신 게 아니라 40일 밤에만 시험 받으신 게 아니라 동등하게 낮과 밤에 시험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천사에게 물어보기를 언제 회복됩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천사가 얘기하길 2300주야라고 대답을 합니다. 낮과 밤을 한꺼번에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야라고 하는 것은 낮과 밤. 이 성경 속에서는 낮과 밤을 끊임없이 동등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밝은 것을 강조하고 어두운 것을 나쁘다고 말하지 않고 낮과 밤을 똑같은 가치로 우리 삶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밤은 절대 낮의 종속 개념은 아닙니다. 밤에 하는 일이 많지 않아도 밤은 잠만 자야 될 수도 있고 밤은 쉬기만 할 수도 있고 밤에는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 못하고 눈을 감고 있는 순간이 많다 하더라도 그 가치는 낮에 일하고 수고하는 것과 가치가 같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에겐 이 개념이 잘 전달될지 모르겠어요. 잠을 아껴서라도 열심히 수고하는 낮이 가치가 있고 밤은 소모적이다. 인생을 낭비하는 시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것을 동등하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낮을 위해 밤을 희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낮이 지식을 얻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낮에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적 관점은 밤은 지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낮이 양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라면 밤은 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밤에는 밤에 해야 할 독특한 일이 있습니다. 낮에 할 일을 밤에 하고 밤에 할 일을 낮에 하는 이 뒤집어진 삶의 양태는 성경적인 삶이 아닙니다. 신기하게도 말세가 되고 세상이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이 낮과 밤의 기능이 뒤집어집니다. 이 사단이 굉장히 좋아하는 전략인 것 같아요. 항상 도치시키는 전략을 좋아합니다. 대표적인 도치의 전략은 이거죠. 신앙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윤리는 사람들에게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항상 뒤집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윤리로 하나님 앞에 복을 강요하고 사람들 앞에 신앙적인 모습을 보임으로 존경을 강요합니다. 이건 도치죠. 사단은 이렇게 뒤집어 놓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을 보여야 되고 사람 앞에는 윤리를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사단은 이걸 뒤집습니다. 똑같아요. 밤은 밤의 기능이 있고 낮은 낮의 기능이 있습니다. 또 뒤집는 거 많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사단은 이걸 항상 뒤집습니다. 뒤집죠. 그래서 남자 여자를 동등하게 얘기하거나 혹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기능을 뒤집거나. 최근에 제일 슬픈 일 중에 하나가 외국의 많은 나라가 결혼의 정의를 바꿨죠. 사랑하는 남녀가 가정을 이루는 것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이건 뒤집어 놓고 도치시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밤과 낮의 기능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어서 타락한 문화일수록 인간의 문화가 퇴폐할수록 밤은 하루의 시작으로서의 경건한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타락한 문화는 밤의 문화입니다. 왜 밤의 문화가 타락할까요? 낮의 문화가 타락하기 힘듭니다. 밤의 문화가 타락합니다. 왜 밤의 문화가 타락할까요? 밤의 문화가 타락하면 그 다음 날도 타락합니다. 밤의 문화가 무너지면 그 다음 날도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얻고 힘을 얻는 시간에 타락하면 그 다음 날도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 하루의 시작으로서 경건의 의미가 상실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밤의 독특한 가치가 갈수록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 하면 주어지는 의미가 부수적이고 향락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사람들은 아침을 늦게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새벽이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 새벽 기도를 가라, 일찍 깨라 이런 의미보다 더 강한 의미입니다. 하루의 시작, 우리가 생각하는 하루의 시작을 경건하게 보내야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건한 새벽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새벽에 하나님도 좋지만 잠이나 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벽만 잃어버렸나요? 우리나라는 최근에 오전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기가 확 그냥 그러네요.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밤은 난리가 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울산이라는 데 사역으로 갔다 오면서 이제 울산에서 마지막 KTX 막차를 타고 올라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근데 밤에 오면서 이렇게 막차니까 늦은 시간이잖아요. 그 울산의 아파트 단지를 쫙 봤는데 불 꺼진 집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10시면 자는 시간이었거든요.
자는 시간이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12시에 통행금지였으니까. 공감대 없는 얘기를 했네요. 12시에 통행금지여서. 그러니까 열심은 자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 기억에 제가 초등학생 때도 5시 반쯤에 일어났었어요. 그 이유가 일찍 잤으니까. 왜 일찍 일어나냐? 넌 아침에 잠이 없냐? 뭘 아침에 잠이 없어요. 푹 잤으니까 일어나죠.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 제 취미가 아버지랑 등산 가는 거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6시 정도에 산에 올라갔다가 그 집에서 기르는 그 족보 없는 개 한 마리 끌고 올라가서 이제 처음엔 산에 올라가다가 나중에 개 잡으러 다니고 그랬던 기억은 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저녁에 대한 문화예요. 근데 지금 보면 밤에 불 꺼진 집이 없어요. 뭔가를 하고 있느냐? 아니요. 잠자기 아까워하고 있는 겁니다. 뭔가 바빠서 밤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냥 잠자기 아까워서 뭔가를 끄적거리고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밤에는 불야성, 흥청망청 놉니다. 새벽에는 죽음의 거리가 됩니다. 밤은 시끄럽습니다. 새벽은 적막합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경건하게 밤을 맞으며 일찍 새벽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의 방향과 비슷한데 우리는 그거와 정반대인 밤의 문화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이런 밤의 문화와 대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도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밤의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주일이 되기 토요일 날 전에 사람들에게 일찍 자라고 권면을 해줘야 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 나누는 주제는 일찍 자자가 아닙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렇게 오해하실까봐. 제가 왜 이렇게 낮밤 얘기를 열심히 했느냐? 본문에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인생도 한날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낮과 밤은 동등하고 낮과 밤은 순서가 밤이 오고 낮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밤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낮을 어떻게 보내느냐를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평생을 압축해보면 하루와 같다는 겁니다. 하루가 낮과 밤으로 구별되듯이 인생도 큰 두 요소로 구별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쫙 펴보면 여러분 인생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이 있을 겁니다. 형통한 날은 인생으로 설명하면 대낮과 같은 것이고 곤고한 날은 인생의 밤과 같은 때입니다. 형통한 날을 먼저 보면 형통한 날은 인생의 낮과 같은 때입니다. 그 형통한 날에는 할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 기뻐하며 열심히 일하라고 했습니다. 낮의 기능하고 같죠. 우리는 낮에 해야 될 일이 기뻐하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러나 곤고한 날, 인생의 밤과 같은 때에는 뭘 하라고 말하냐? 수고했으니까 쉬어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라, 계획하고 반성하고 쉬라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성경은 낮과 밤을 그대로 대조해서 우리의 날의 두 요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낮과 밤의 공식에 대입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날 다음에 곤고한 날이 오는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낮보다 먼저 있듯이 우리의 삶에도 대부분 곤고한 날도 형통한 날의 앞에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곤고함이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곤고한가? 나는 끝났는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고민합니다. 나는 끝났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곤고함에 대해서 어려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밤이 길어지는가? 순서가 뭐라고요? 밤 다음에 낮이 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곤고함이 내 삶 가운데 있다. 곤고함은 또 하나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고난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했습니다. 내 인생에 뭔가 곤고함과 고난이 있다. 이것은 뭔가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신호라는 겁니다. 옛날 말 중에 고진감래라고 하는 말이 있죠. 쓴 것이 다 지나고 단 것이 온다는 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고난 후에 미래가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모인 분 중에 곤고함 중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예를 듭시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곤고함이 다가오면 이런 말을 하기 쉽습니다. 나는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내 인생은 이제 다 됐구나. 나도 한때는 좋았는데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밤의 낮을 추억하는 거죠.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곤고함은 시작이라는 겁니다. 곤고함은 시작이에요. 사실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참 다 공고합니다. 요즘 뭐 기사를 봐도 공고하고요. 듣는 뉴스도 공고하고. 제가 아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도 다 이런 얘기들입니다. 그럼 저도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끝났나 보다. 기독교에 관련된 뉴스를 보면 다 공고하죠. 이제 밤이구나, 끝났구나. 아니요, 하나님의 관점은 공고함은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사건 중에 하나, 출애굽의 시작은 굶고 채찍으로 맞는 바로의 학정이라고 하는 고난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상치 못하는 공고함은 무엇을 가져다 줬죠? 그들이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 뭔가 망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망했다. 다른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아니요. 그 실패를 통해 무언가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시작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순서예요. 이 순서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시대의 흐름에 빠지게 돼요. 사람들은 밤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에 우리는 수많은 자살을 보잖아요. 자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끝났다예요.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끝났다예요. 저는 20대 청년도 포기하는 걸 많이 봤어요. 끝났대요, 이제. 뭐가 끝났는데 이제 소망이 없대요. 네가 뭘 해봤는데 소망이 아무튼 없대요. 그 소망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정말 커요. 그런 믿음을 딴 데 쓸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내가 끝났다는 것에 대한 믿음은 참으로 견고한 것들을 봅니다. 왜 그러냐? 밤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밤은 시작입니다. 공고함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어요. 내겐 왜 이렇게 고난이 깁니까? 그 이유는 새날을 위하여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고난이 긴 것은 준비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밤이 긴 것은 준비할 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음날 할 일이 많다. 그 전에 푹 잡니다. 밤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어둠이 깊다는 것은 그날 떠오르는 해가 찬란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저녁을 잘못 보내면 하루가 망쳐지듯이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곤고한 인생의 밤 시간입니다. 곤고한 인생의 밤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저는 요즘 청년들을 보면 되게 아쉬운 게, 저도 그렇게 나이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전 청년으로 분류되는 나이는 아니어서 분류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아무튼 청년들을 보면 청년들에게 대한 제일 큰 아쉬움은 뭐냐? 공고한 인생의 밤 기간을 사용을 하지 못해요. 너무 사용을 못해요. 바로 주저앉아요. 이게 우리 문화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하는 문화예요. 제가 청소년들에게 되게 자주 하는 말인데, 우리나라 문화는 실패할까 봐 포기하는 문화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뭘 가르치죠? 실패하지 않는 걸 가르쳐요. 그것 때문에 교육도 나온 게 선행학습이라고 하는 실패 없는 학습. 학교에서 새로 교과서를 배우는데 하나도 안 틀려요. 왜 안 틀리죠? 미리 배우니까. 그럼 아이는 성취감을 느끼느냐? 공포에 사로잡히죠. 그 애는 한 번만 문제를 틀리면 좌절감에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밤을 사용하는 법을 전혀 배우지 못해요. 그러니까 1등만 하다가 1등 한번 못하면 자살, 성공하다 선번 떨어지면 이 밤을 사용하는 법을 너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 밤 기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해야 될 대낮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과 같은 수고, 밤과 같은 낙심, 밤과 같은 절망, 이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우리 삶에 태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언제인가? 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깊은 밤 속에 있다, 하나님의 새날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밤과 같은 지금의 수고와 노력은 새날의 시작을 선포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밤과 낮의 가치가 동등하듯이 고난과 형통의 가치도 동등합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은 빨리 없어졌으면 하고 형통함만이 그저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간증해라 그러면 우린 대부분 형통한 걸 간증합니다. 공고한 것을 간증하지 못합니다. 왜냐, 우리는 낮과 밤에 차별을 두듯이 공고함과 형통함에 차별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올바른 생각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죠. 생각하라. 공고한 날은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며 실패의 의미를 생각하고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과거의 잘못된 것을 탄식하고 낙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거룩한 시간으로 지혜를 얻고 생을 질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뭔가 어두운 시간에 있다. 과거의 잘못의 것을 탄식하고 낙심하는 것. 사실 한국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주 옛날에 나왔던 연구 결과죠.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이런 사고가 있을 때 한국인들의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한 대답들이 늘 똑같았습니다. 우린 모이면 애고애고 한다고 합니다. 내가 전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있냐, 와, 어떡하냐, 그리고 있는데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한번. 이번에 되게 무서웠던 게, 이게 영상이 나가죠? 이번에 되게 무서웠던 게 이집트에서 테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에서 신입생 MT 때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대한 무서움 중에 하나가 테러범의 테러보다 더 무서운 테러가 우리 스스로 일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다 경고가 있었던 거예요. 경고가 있었다니까요. 항상 공고한 어떤 사고들이 우리나라는 반복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공사 현장에서 볼트를 다 채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같은 거예요. 잘못한 것을 탄식하고 낙심은 해요. 하지만 내일을 준비하고 거룩한 시간으로 지혜를 얻고 생을 질적으로 바꾸는 기회를 잘 얻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생에 한번 어려운 순간이 있어요. 그럼 낙심해요. 내가 실수했다. 내가 미쳤었다. 근데 다음 생을 준비하는 지혜를 쌓는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잊으려고만 해요. 죄도 그렇죠. 잊으려고만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 문화 안에 깔려있는 틀 같아요. 수치 문화. 수치심의 문화는 덥습니다. 실패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덥습니다. 죄는 수치스러운 거예요. 덮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우리에게 지혜를 배우는 기회고 죄는 덮어야 될 것이 아니라 미워해서 떨쳐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린 덮어요. 왜냐? 낙심하고 잊어버리려고 하거든요. 아니요. 지혜를 얻는 기회라는 겁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 할 때 히딩크라고 하는 감독에게 가장 놀라운 점은 그는 패배를 수치스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거든요. 그 당시 우리나라 관점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축구 평가전을 하든 뭐 하든 지길 싫어해서 굉장히 이상한 팀이어서 축구를 했었고, 그리고 한 번 지면 수치스러워서 고개를 못 들고 나갔어요. 근데 히딩크라고 하는 사람은 고개를 들고 나왔죠. 5대0이라고 하는 이상한 별명이 있었는데 왜 그렇죠? 패배를 기회로 삼았기 때문에. 밤으로 낮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결과는 히딩크가 무조건 옳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과정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패로 지혜를 얻는. 그래서 지혜를 얻기 위해 실패를 허용하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기간이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자기가 어두울 때 사람들은 실패의식에 사로잡혀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해서 다르게 말합니다.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생애에는 낮도 있고 밤도 있습니다. 형통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앞길이 창창하다고 자부할 수도 없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 미래를 자부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미래를 낙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 인생에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이 조화롭게 병행되어서 우리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낮에는 낮에 할 일을, 밤엔 밤에 할 일을 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것을 병행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인생의 태도는 간단합니다. 지금 낮이십니까? 겸손하게 해야 될 일을 하십시오. 근데 혹시 밤이세요? 그러면 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이 밤이 빨리 끝나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이 밤에 필요한 지혜를 얻도록, 이 밤에 필요한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부어지도록 간구하는 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이든 낮이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삶의 모습입니다. 사람이 갖는 병 중에 제일 고통스러운 병 중에 하나가 전 제가 알기로 불면증이라고 합니다. 불면증이 뭐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이런 신앙적인 불면증도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고난이 와도 잠을 못 자요. 쉬질 못해요. 영적 불면증은 되게 심합니다. 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영적 불면증, 밤에 쉬지 못하는, 어려울 때 지혜를 얻지 못하는 이 증세는 굉장히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면증에 시달린 사람들 얼굴을 보면 쾌합니다. 눈에 초점도 흐려져 있고 항상 피곤해 보입니다. 영적 불면증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드리지만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삶에 비전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왜죠? 밤에 해야 될 역할을 밤에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밤에 있던 낮에 있던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 좀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좋은 날이 있다. 좋은 날의 역할을 내가 다 할 수 있도록. 원래 목표는 좋은 날을 위해서 한 게 아니죠. 공고한 날에 계시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이 공고한 날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밤에 가장 어리석은 대응은 빨리 아침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밤에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하죠. 여러분이 공고한 중에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문제 해결 이걸 기도하지 마시고요. 빨리 형통한 날이 오길 빨리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건 조급증이에요. 지금 내가 밤에 있다면 밤에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이 지금 공고한 시간에 있다면 공고한 시간에 준비할 것을 다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가서 잠 못 잔 사람처럼 아침을 맞이해서 하루 종일 해롱해롱하지 않도록, 밤새 잠 못 이루고 아침에 깨서 아무 힘없이 축 늘어지지 않도록 이 공고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지혜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이유는 왠지 여기 모인 분들은 형통한 날보다 공고한 날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런 슬픈 설교를, 물론 제가 지금 기분이 좀 그런 것도 있어서 이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공고한 날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참 그래요. 이 공고한 날이 빨리 가게 해주세요. 그럼 아무것도 못 배워요. 차오간 아침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낮에 움직일 힘이 없어요. 그냥 이게 휙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제일 무서운 주문, 하루 종일 낮이었으면 좋겠어요. 백야 현상이 있는 지역은 고통스럽답니다. 밤에도 헌하면. 궁금하시면 오늘 집에 가셔서 불을 최대한 밝게 켜놓고 주무셔보세요. 푹 못 잡니다. 공부할수록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국 기독교가 이런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공부한 게 빨리, 지금 공부하잖아요, 기독교가. 지금 기독교가 형통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뭐 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굉장히 긍정의 대가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지금 공고합니다. 그럼 이 공고한 날에 뭘 해야 될까? 많은 사람은 또 기도를 할 거예요. 빨리 이게 지나가게. 모든 것은 다 지나갈 거야. 빨리 지나가게. 아니요. 빨리 지나가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밤이 해야 될 일. 생각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못 만들어요.
공부할 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밤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는 뭘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기 원하시는가? 내가 잘못한 건 무엇인가? 어떻게 새로운 걸 준비해야 되는가? 낮을 준비할 수 있도록 공고한 시간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든 한국 교회든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의도보다 되게 숙연하게 설교를 해서 죄송하네요. 같이 좀 기도할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 공고한 날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인생이 공고하죠. 전 여러분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당역에서 여기를 들어오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집도 많고요. 또 목요일 저녁에 가고 싶은 데도 많고 향락문화에 갈 수 있는 곳도 많은데 이렇게 예배하러 오셨다는 것 자체가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예배하러 왔을까요? 전 요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형통해서 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고하니까 많이 오겠죠. 여러분 삶이 공고하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공고함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공고함이 빨리 끝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는 건 딱 하나, 이 공고함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이 공고한 시간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밤이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이듯이 이 공고한 시간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이날에 해야 될 일, 낮에 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낮에 더 힘차게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통찰력을 배우고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고 내가 새로워지는 생을 변화시키는 지혜가 이런 공고한 시간에 나에게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중에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좀 인정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할까요? 여러분도 포함해서 혹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잠수라는 걸 탑니다. 교회 청년부들의 고민일 수 있습니다. 잘 있던 청년이 갑자기 잠수를 탑니다. 연락도 안 되고 사라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웃습니다. 과연 잠수 탄 사람들은 밤을 잘 사용하는 사람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수 타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그들이 공고한 날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 중에 잠수 타고 있는 사람이 있다, 떠오르는 분이 있다면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 자주 잠수를 타는 성향이다, 자신을 위해 좀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밤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공고한 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다면 우린 그 사람을 위해 사라지고
밤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공고한 날의 새로운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가 그 사람 가운데 부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교회 지체든 여러분 아는 사람이든 그 한 명을 놓고 함께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찬양에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를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이 시간에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한국 기독교의 공고한 시간입니다. 이 공고한 시간이 그 날의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급히 낮이 오기를 간구하거나 성급히 낮을 소망하거나 공고한 날은 쓸데없다고 형통한 날만 간구하거나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이 날을 지혜롭게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 기독교를 위해서 여기 기독교회는 예수원단도 포함해서입니다. 함께 이 기도할 때 좀 손을 들까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한국교회 또 한국의 수많은 선교단체들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어두운 시간, 이 공고한 시간이 쓸데없는 시간이다. 빨리 형통한 날이 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밤이 밤의 역할이 있듯이 이 어려운 시간에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이 공고한 날에 생각할 줄 아는 지혜가 한국 기독교 안에 부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